라이트하우스 강동 마가복음 시리즈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고요. 네, 오늘 또 김종 목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함께 하는데 그동안의 리뷰가 저희가 두 번 정도 찍었죠. 반응이 어땠나요? 일단 뭐 그냥 조회수만으로 봤을 때 네. 설교보다 훨씬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이 이 설교가 채널이 작아서 안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보는구나 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쪽에도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지 않았나 싶은데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왜냐면 네. 이런 컨텐츠를 한 게 저희가 아마 처음 시도하는 거여가지고 다행이다, 처음이라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마가복음 시리즈는 좀 앞에 구도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2달간 저희 라이트하우스 강동에서 진행이 되는데 시리즈를 한 번에 싹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파트를 나눠서 한다라는 좀 나름대로의 정보를 드리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파트를 3부분으로 나누고요. 네. 오늘까지 나누는 지난주까지의 설교, 4번의 설교는 나를 부인하고 따라가다라는 주제 안에서 함께 나누었고 네. 또 다음 주부터 할 또 설교 5번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특권, 혜택 같은 것을 나누고요. 오, 좋네. 네, 그리고 마지막 파트에서는 그리스도 따름에 있어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에 관하여서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지금이 4월 2일, 3일이니까 마가복음 읽자는 분들도 한 장씩 하루 읽으면 되겠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이제 딱 부활절까지 16장까지 읽을 수 있는데 근데 아직도 만약에 저희 성도들 중에 안 읽은 사람이 있으면 네. 사실 이거는 좀 매너 없는 겁니다. 이 시리즈의 큰 핵심 주제는 예수를 향해 걷다라는 시리즈잖아요. 네. 이 시리즈의 전체적인 분위기나 그 주제에 대한 얘기를 그래도 한번 쭉 하고 넘어가는 게 이해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네, 보통은 우리가 예수님과 걷다라고 하면 보통의 이미지는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당연히 우리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제가 예수를 향해 걷다라고 제목을 지은 이유는 부활절이고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절이라고 하는 날을 향해서 사순의 기간을 쭉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향해 걸어가면서 그 의미를 깨닫고 또 그 따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서 이제 부활과 그 생명의 능력을 향해 우리가 걸어간다라는 의미로 제목의 주제를 예수를 향해 걷다로 정했습니다. 전 여기에서 핵심적인 것은 걷다라는 이 마지막 동사라고 생각되거든요. 예수를 향해 서 있다. 예수를 향해 기다리다가 아니라 예수를 향해 걷다. 이 걷다가 더 훨씬 중요한 맥락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그 의미가 맞는 건가요? 걷다? 네, 결국에는 걸으려면 방향성을 제대로 잡아야 하고 또 어떻게 걸을 것인지를 고민해봐야 하고 또 누구와 걸을 것인지 또 이 걸음은 어떤 속도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동적인 측면이 있어야만 우리의 신앙에 적용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방향, 속도, 그 다음에 동행인이 누구인지를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 교회에서는 마가복음 시리즈 이제 파트 1 천천히 한번 시작해 볼 텐데 시작을 하면서 이 마가복음이 도대체 무슨 성경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을 하는데 제가 한번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요약을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우선 이 마가복음이라는 책은 신약에서 가장 먼저 쓰인 책이다. 그러니까 기록 자체는 마태, 마가로 되어 있지만 가장 먼저 쓰인 책이다라는 특성이 있고 두 번째 특성, 누구한테 쓰였느냐?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쓰였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에게 쓰였다. 지금 틀린 내용 없죠? 없습니다. 없죠? 완벽합니다. 지금 그리고 상황이 어땠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AD 60년쯤 됐을 때 그때 대화제 때문에 당시에 로마에서 이 나쁜 놈들이 유대인들이구만,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그들의 처지가 굉장히 빈곤하고 위태로웠던 상황에서 그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이다. 제 어떤 정리 어떻습니까? 정확했습니다. 정확했나요? 네. 그래서 덧붙일 것이 없습니다. 다행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성경도 굉장히 짧고 16장밖에 없잖아요. 굉장히 빠른 특징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야구로 치면 야구 좋아하니까 흔히 말해서 야구를 좋아하는 분은 유희관 같은 느린 구속이 아니라 문동주 같은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의 공이 아닐까라는 저 나름대로의 해석이 있는데 이것도 좀 어느 정도 일치가 되나요? 네, 일치가 됩니다. 속도 자체가 굉장히 빠르고요. 1장에서 이미 다른 성경에서
앞에 서론으로 길게 나오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빨리 끝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다른 곳에서는 굉장히 길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마가복음 1장 12절과 13절 단 2절만 시험 받으셨다. 그렇네. 땡 이렇게 끝나면서 바로 1장 21절부터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렇죠. 장면으로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성경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기승전결 없이 승부터 가는 느낌이에요. 네. 네, 그런 느낌이라서 첫 번째 설교 시작하면서 핵심적인 부분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 굉장히 주목해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또 목사님의 한번 리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1장 16절부터 우리 20절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설교를 나누었었는데 네. 여기서의 첫 번째 핵심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주목하여 보셨다. 아, 맞아요. 라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다니시다가 그물을 던지고 있었던 베드로 그리고 그물을 깁고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을 주목하여 보시고 부르심에서 시작됐다. 이것은 곧 우리의 삶을 주목하여 보시는 것과 동일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그들이 원래는 물고기를 낚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어부니까. 그런데 이들의 삶의 가치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한층 업그레이드가 됐다.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하게 됐다. 이것이 두 번째 적용점이었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가자, 사람 낚으러 가자 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아버지 세베대도 내버려두고 배도 냅두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즉시 따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묵상이었습니다. 세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성경에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뭐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경우도 있고 확실히 뭔 가치의 전환이 발생하는데 저는 이걸 어떤 방식으로 봤냐면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마가복음은 제자들의 입장이 잘 안 나타나더라고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한테 어휴 방에 고기 잡았어? 아, 못 잡았어. 그래? 그럼 저기 깊은 데로 던져봐. 그때 딱 엄청난 물고기가 잡히면서 아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장면들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잖아요. 네. 저는 이걸 보면서 베드로가 나는 어부천재였다. 나는 물고기 낚는 아주 프로인데 나보다 더 큰 이가 있구나. 나의 생각과 나의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어떤 한 분이 있구나라는 걸 만나면서 저는 그때 머리가 팽 하고 돌지 않았을까. 그 성실함과 그 열심을 넘어서는 그 무언가를 발견했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떠나십시오라는 멘트라지만 같이 가자라고 손을 내밀으셨을 때 같이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의 가치를 발견한 사건이 아니었을까를 한번 누가복음을 통해서 반추해봤습니다. 적용점이 괜찮나요? 너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의 삶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진짜 가치를 절대 가치를 만났을 때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리고 마가복음에 나왔던 가치와의 접점, 그 가치와의 만남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새로운 가치관과 만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저는 읽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화로 들었던 것이 제자들이 계속 어부로서 살았으면 결과적으로 뭐 물고기 낚는 그렇죠. 걸로 네. 끝나지 않았겠냐. 그들의 인생의 자랑이. 보니까 갈릴리 호수에는 틸라피아라고 하는 생선이 살았었고 아무리 커봤자 40cm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들의 유일한 자랑거리였을 텐데 그들이 예수를 따라감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자랑거리는 베드로에게는 예루살렘 교회가 또 요한에게는 소아시아의 7개 교회가 그들의 엄청난 자랑거리이자 영광이 되는 순간이죠. 극적인 반전과 가치의 전환이 이 따름에서부터 출발했다라고 묵상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렇게 했고요. 두 번째 주에는 마가복음 2장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이야기 참 2장과 3장을 같이 해서 쭉 얘기했는데 저는 이걸 딱 들으면서 야, 이거 패러다임 시프트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새로 포도주 얘기 나오면서 새술은 세부대에 잡는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한 개념이잖아요. 근데 항상 우리가 이 개념을 생각할 때 좀 착각하는 것은 새술과 세부대는 완전히 새로운 거거든요. 고치는 게 아니에요. 아니죠. 수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부대를 바꾸거나 술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새로운 걸 가지고 온다라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뭔가 새술과 세부대 하면 뭔가 고친다. 수정한다. 교정한다. 이런 느낌. 근데 새술과 세부대는 완벽한 새로운 개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완전하게 새로운 개념을 갖다 주셨다. 환골탈태 아닌가요? 그렇죠. 환골탈태입니다. 완전히 그냥 새로운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신 것이 바로 세술과 세부대에 담겨있는 의미다. 네, 의미다. 결국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고자 했던 것은 그럼 우리 안에 새롭게 된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부대에 무엇이 새롭게 담겼는가? 네. 그것은 먼저 사랑이 담겼다. 사랑이 담겼다. 네, 사랑이 담겼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나눴었고 네. 그 다음에는 밀밭 사이를 지나간 제자들 배고파서 안식일에 그것을 비벼 먹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비벼 먹는 장면을 보니까 율법학자들이 뭐라고 해요? 야, 너는 왜 안식일에 일을 그래. 하냐? 네. 예수님이 야, 배고프면 먹을 수도 있지. 그래.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는 관습 대신 그리스도의 가치가 담겼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3장에 보면 거기에도 가족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맞죠? 가족이 누가 가족이냐? 네. 또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치는 장면까지 3장도 네. 굉장히 또 계속해서 패러다임 바꾸는 얘기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갑자기 예수님이 아주 안식일에 뭐라고 막 하니까 예수님이 열받으셔가지고 그렇죠. 나와봐. 중앙에 딱 세우셔서 안식일에 고치는 모습을 딱 보여주시죠. 완전 사실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좀 성격이 모났죠? 네, 모나신 거예요. 어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야, 이거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게 옳아? 안 하는 게 옳아? 하는 게 옳지.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결국에는 새로운 패러다임.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된 그리스도의 가치,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제 3장 후반부에 어머니가 찾아오죠. 예수님 어머니가 그렇죠. 찾아와서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어머니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참 성격이 안 좋아요. 누가 내 엄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둘러보시면서 말씀을 지키고 듣고 지키는 자라야 내 가족이다. 결국에는 이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는 율법의 행위, 또 율법의 관습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고 사랑을 얻은 자들은 새 부대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설교의 포인트였습니다. 전 이 얘기를 쭉 들으면서 지난 저희가 나눴던 교회의 다양한 그런 형식들 있잖아요.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뭐 사도신경하고 안 하고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것들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느냐 안 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사실 우리 거기에 포인트를 더 맞춰야겠구나. 예배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삶에서 예수님을 더 잘 섬겨야 하는 거다 라는 걸 알려주는데 그 형식에 너무 얽매여서는 안 되겠다. 그것 때문에 이게 맞네 저게 맞네라고 싸워서는 안 되겠다라는 평신도로서의 생각이 전혀 중요하지 않죠. 형식은. 네. 결국에 믿음과 삶의 태도. 근데 그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 기존 질서에 대항하는 예수님, 기존 질서에 비꼬는 예수님, 기존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는 예수님과 그 당시 살았던 율법학자들과의 대결이 재밌게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듣고 행하고 바꿔 나가야 간다. 전 이런 계속해서 적용점을 갖게 된 두 번째 설교 말씀이었어요. 네. 세 번째 날 이제 주일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오병이어 이후에 예수님을 배에서 만나는 장면으로 이제 이어지는데 오병이어를 다루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는 그게 오병이어는 뭐 잘 아니까. 오병이어가 그런데 다루진 않았지만 굉장히 핵심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예수님은 홀로 산 위에 올라가시고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폭풍이 치죠. 바람이 붑니다. 네. 그런데 제자들이 애쓰면서 노를 지어요. 열심히 줬죠. 열심히 애쓰면서 노를 졌는데 그 폭풍을 이겨낼 재간이 없죠. 그런데 그들이 그런 장면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6장 52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냐면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폭풍을 견뎌낼 수 없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 폭풍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의지하지 못했냐? 오병이어 기적을 눈으로 보았고 직접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던 거죠. 그것에 대한 예수님이 여기서 우리를 건지실까? 살리실까에 대한 명확한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폭풍이 몰아치고 거기서 노젓는 거에 집중하여 애쓰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오병이어 기적이고 개뿔이고 아무것도 그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면 그렇게 은혜를 받아 보여요. 막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데 나가서 각자의 삶을 살다 보면 그는 어디 갔는지 하면서 잊어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매우 닮아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거의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겪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 대부분의.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의 은혜, 네. 또 예배의 감격, 또 성경을 읽을 때 얻어지는 그 전율, 이런 것들을 사실 누구나 경험해봤을 거거든요. 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또 생업을 살아가고 열심히 자신의 인생에서 노를 저으며 애쓰며 살아가다 보니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폭풍이 몰아칠 때도 그리스도를 의지해야겠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에 폭풍 앞에 무너지기도 그렇죠. 하고, 또 혼자 노를 열심히 졌다가 아예 예수를 잊게 되는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바쁠 때도 기도하라, 바쁠 때도 성경 읽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네. 그 말씀도 그와 괴가 같네요. 괴를 같이 네, 하네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따름에 대해서 시간을 내어서 뭘 한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우위에 두지 말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우위에 있어요. 주님, 내가 내 시간을 드립니다. 네,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시간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그렇죠. 주님, 내 마음을 드립니다. 네 마음을 내가 받으려고 널 창조한 게 아니라 네 마음을 내가 창조했어 라고 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계속해서 좀 선심을 베풀듯이 주님, 내가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주님, 내가 성경을 펴서 읽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네 인생은 원래 내가 창조했고 너희들의 인생은 내가 원래 십자가로 구원해 준 거니까 당연히 예배해야 되고 당연히 말씀 읽어야 되고 당연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바쁜 거랑은 상관이 없는 거죠. 다시 표현하면 이건 거예요. 하나님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받아주세요. 네. 오늘 예배 왔으니까요. 제가 할 도리 다 했죠? 이런 느낌 있잖아요. 굉장히 건방진 태도들. 하나님 그 문제가 명확히 등장하는 게 어떤 때냐면 바빠질 때 교회를 안 와요. 그럼 이건 100%죠. 뭐가 우선순위인가? 결국에 그들이 예배에 오는 이유는 자신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죠. 문화생활 하듯이? 네.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이 인생이 지금보다 더 혼란해지고 폭풍이 몰아치고 바빠지면 예수를 1번으로 끊어내겠다라고 하는 저는 의지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과하게 생각하면 나는 오늘 일이 있어서 교회 안 갈 거야. 근데 내 인생에 더 큰 일이 닥치면 나는 아예 교회를 안 다닐 거야. 라고 하는 의지표명으로 저는 과장되게 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혼과 그들의 신앙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가운데 그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예수님께서 결국에 마지막에 찾아오셔서 하는 이 세 문단,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주는 은혜가 있거든요. 결국에 그 바쁜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말씀을 읽으러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저는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안심해, 나야, 두려워하지 마. 이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위에 두고 따라가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맞아요. 저는 보이지 않는 삶을 살 때 그 누군가의 목소리가 안심해, 나야, 그 내가 아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릴 때,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와 동행하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나를 안심하게 만들고 내가 안도하게 만들고 내가 믿게 만드는 그분이 있다라는 이 문장이 어떤 분에게 눈물을 계속 흘리게 만드는 구절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인데요. 사실 전 베드로에 되게 주목했던 시간이었어요. 지난주에. 사실 주인공은 베드로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막 좀 신이 났죠. 예수님이 계속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예수님이니까 길을 걷다가 갑자기 묻습니다. 사람들이 날 뭐라고 하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해요. 뭐 선지자, 뭐 엘리야, 뭐 침례 요한 등등등.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너는 날 뭐라고 해?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직후에 예수님께서 31절에 나는 고통받아야 돼. 나는 배척받아야 되고 난 죽어야 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항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아 당기면서 멱살을 거의 잡으면서 항의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더 강하시죠. 그렇죠. 사탄아 물러가. 그 장면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참 그게 강력하더라고요. 칭찬하다가 갑자기 화내는 느낌.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과 다른 기대의 구원자를 바랬던 거죠. 맞네요. 그게 확실하네. 백마탄 왕자 혹은 로마를 전복시킬 왕을 바랬는데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메시아십니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난 고통받아야 돼 라고 하니까 그것이 베드로는 용납하고 동의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 4절에 나를 따라오려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딱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는 자기 부인입니다. 그렇죠. 자기 부인은 뭐냐면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려면 뭐가 필요했냐면 자신의 기대를 부인했어요. 자신의 기대는 예수님이 로마를 전복시켜서 왕이 되고자 했던 기대가 있었을 텐데 그것을 부인했어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 따름에 있어서 이 기대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 기대, 내가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어느 정도의 조건이 있어요. 다 내 기대죠.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의 뜻이 그것과 다를 가능성이 큽니다. 매우 크죠. 네. 그리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스스로의 기대도 있어요. 자기만의 착각이라고 표현할 수 있네. 네, 자기만의 착각이 있고 그것도 그리스도 앞에서 한번 점검은 꼭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대를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참 길을 구하는 이 과정이 자기 부인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네요. 왜냐면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야 라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부정을 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와, 쉽지 않다.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베드로는 이후에 자기를 부인하고 살았고 그렇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아래서 살아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다음 계속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네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 라고 말씀하시죠. 십자가가 뭘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너네 십자가 지고 따라와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기본적인 의미는 치욕입니다. 십자가는 당시의 로마 시대 안에서도 치욕적인 형벌이었고요. 그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치욕을 너희도 같이 짊어져야 돼 라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잘 되고 못 되고의 판단을 유보하고 그저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진 이후에 나는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이죠. 세상의 가치 판단을 포기하겠다. 그리고 세상에서 잘 된다 박수 받는 삶도 포기하겠다. 그저 그리스도가 치욕을 짊어지고 나아가신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고 나의 인생을 믿는 자로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선언이라고 느껴집니다. 와, 십자가는 치욕이다. 이게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네요. 치욕이다. 네,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치욕을 당하였으니 너희도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치욕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치욕인 것이죠. 굉장히 치욕적인 일이었고 세상에서 박수받지 못하는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화평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9장 1절에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나눔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요. 네, 권능이라고 하면 뭐뭐 하는 능력이라는 뜻인데 요 뭐뭐에다가 두 가지를 붙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하는 능력, 두 번째는 보호하는 능력. 근데 이 권능을 어떤 사람에게 떨쳐질 때는 심판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 떨쳐질 때는 보호가 될 수 있어요. 결국에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권능이 떨쳐질 때는 그것은 영광입니다. 진짜 그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받고 힘을 얻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제대로 따라가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능력이 떨쳐질 때는 그것은 심판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동일한데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해서 그 권능의 평가, 권능의 영향력이 달라진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 되게 의미 있었어요. 38절에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이 부분이 참 가슴에 박히더라고요. 부끄럽게 여긴다. 치욕을 짊어져야 하는 거죠. 그것이 부끄러움이니까요. 부끄러움을 짊어지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확하게 쉽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너네 나 부끄러워하지? 나도 니네가 부끄럽다. 이렇게 하시겠다는 건데 결국에 왜 부끄럽냐?
십자가는 치욕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쵸. 예수 따름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거기에 치욕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건전해 주시고 또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해주시리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된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를 부인하고라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지금까지 1장에서 쭉 나왔던 얘기는 내가 생각하고는 가치, 나의 무뎌진 시간들, 그리고 나의 그런 기억들, 마지막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달렸던 그 십자가의 치욕까지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삶이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 능력을 맛볼 수 있다. 이렇게 이어지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정확한 정리였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오늘 이렇게 리뷰 첫 번째 해봤는데 듣는 분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 들음을 통해서 또 제가 생각할 때는 말씀은 한 번에 잘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해서 머리에 때려야 된다. 인을 박힌다고 하잖아요. 네. 계속해서 들었던 말씀을 또 듣고 또 들어야지 이 안 변하는 이 사람에게 계속 변화의 어떤 씨앗이 심기는 게 아닐까. 그래서 매주 말씀을 듣게 되는 게 아닐까. 네, 매주 들어야 되고 매일 읽어야 합니다. 네. 오늘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그래도 공간도 좀 다른 공간으로, 공간은 똑같은 예배당이지만 다른 곳에서 이제 세팅을 해서 하고요. 마지막에 저희가 이 첫 번째 파트 1 시리즈에 그냥 끝내기 좀 아쉬워서 제가 건반을 치고 목사님께서도 이제 같이 연주를 하면서 노래로 저희가 이 시리즈를 마무리해보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좀 자리를 이동해서 이 마가복음 시리즈의 노래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